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기에 좋게 거룩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도록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올바른 통치권, 올바르게 다스리는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문화와 모든 생각과 행동들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제는 사탄의 거짓말과 죄의 문화, 세상의 비도덕적인 문화, 물질의 문화, 부정부패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각종 중독에 빠집니까? 영적인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발생한 모든 죄악된 생각과 곡해되고 어긋나고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날 자유와 해방의 힘이 육신의 생각에 빠진 인간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욕심의 그러한 생각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육신의 생각에 노예같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과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루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 의식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탓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탓, 부모 탓하는 것은 아직도 그것들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우리의 습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과 문화를 거룩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문화도 있고 나쁜 문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악을 조장하는 문화를 거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책이나 음악, 예술, 대중문화 등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두움의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둠이 예전에는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또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이 나쁘다는 것에 분노하지만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다 괜찮지 않느냐고 포장합니다. 때로는 부정한 관계를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음란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자살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 들어갑니다. 모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다시금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청년에서 청소년으로 이제는 초등학생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폭력에 쉽게 노출된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쉽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자살 장면들이 아름답게 비춰지면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자신도 멋있게 자살하려고 따라해 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여론, 문화의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상은 악하다고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부활의 문화는 모든 죄악의 세속적인 문화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다스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양육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인, 연예인, 가수, 작곡가, 방송인, 작가, 화가 등이 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욕만 하며 무관심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탁월한 정치인, 교육자, 공무원, 경제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문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환경을 지배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은 고난투성이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질병, 재난, 사고, 파산 등 여러 가지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다룰 수 있습니까?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은 고난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자 하나님의 손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 끌어올리십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 누명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고난의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니 요셉은 전혀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룰 줄 알고 그 사건과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고난 이후 놀라운 영광의 일들, 감사의 고백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할 것은 물질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돈이다, 물질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러한 돈의 문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돈보다 더 큰 권세가 내게 주어져야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돈만 바라보고 돈을 밝히는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큰 권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돈과 물질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해야 합니다. 돈을 이길 권세는 금송아지의 우상을 이길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돈의 능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받으신 사탄의 세 가지 유혹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능력과 권력에 관한 유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권력의 우상을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당시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돈, 그 물질의 주인은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치기 싫은 사람들도 그 힘과 권력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과 힘과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로 드린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11조와 헌금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후원은 물질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돈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돈과 물질의 힘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후원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믿는 것, 돈과 물질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 그 돈에 내가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에게 지는 인생이 됩니다. 돈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며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돈과 물질을 다스리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게 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욕망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에는 결국 나의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죄의 습성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안함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욕망에 끌려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끝없는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있던 그 빈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된 인간의
허무함이고 공허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좀 더 가지고자 하는 병은 이 세상에서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고 우리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욕망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혼돈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만족의 빛을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 속에 있던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생겨납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문화들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문화는 거룩함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화는 당시 로마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도덕함과 그러한 문화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룩함과 이웃사랑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종교와 비도덕적이고 음란한 문화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고 높은 생명의 법칙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문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신적인 하나님의 문화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인들은 그 거룩함과 사랑으로 로마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축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